창세기 15장 15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르러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읽고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오늘 구절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전에도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눈 것 같지만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하고 같이 예배도 오래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 이 구절의 중요성을 제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의 처음 원조가 된 그 구절이고, 이제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하고, 제가 또 여러 번 강의 드렸지만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으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의 이 원조가 되는 이 바로 구절인데요. 여기 오늘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뭘 믿은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겁니까?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목사인 저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약간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하십니까? 네. 사모님이 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낫습니까? 뭐 제가 언젠가 낫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 아픈 사람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목사님이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만큼의 믿음을 제 안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 주실 거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떤 믿음을 또 요구하시는 걸까? 성경에서 보면 그가 회복될, 치료될, 나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예수님도 병자에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는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지,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여러분 믿음은 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강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그것은 반드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다시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으며, 언제 믿었으며, 어떻게 이 믿음에 믿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이 이후로 아브라함을 약속을 상속하게 하는, 그리고 이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믿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 번 공부했듯이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의 문명의 핵심지에 있는 주민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여러분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구절을 성경이 좀 보는 것을 더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 롯도 알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 그리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하고 나홀은 누구랑 결혼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또 그 가족 소개할 때 30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요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요,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상황입니다. 데라가 있었고 세 자녀,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한 명이고, 한 명의 아들은 죽었고, 한 명의 그 아들의 아내는 임신을 못했다. 이게 그 하란에서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에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죠.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신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죠. 아직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린 알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직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건 다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그 뭐 이름 모르는 신도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제 생각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금도 아니고 여기를 떠나 가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할 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잘 모르고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한 그 신이, 내가 어떤, 정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어디 동네 신인지 저 구석이 어디 뭐 산신인지 내가 알게 뭐야. 그 신의 명령을 따라서 내 인생을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해도 인간은 그리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대놓고 얘기해도 못했어요. 왜? 따르겠다고 온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상황이 준비가 안 됐죠. 가진 게 많으므로 그것을 놓고 갈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핵심지에서 갑자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나라 제국 바깥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갔을 리가 없습니다.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1년 반 전에 설교 드릴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나타나시고 12장 1절에 두 번째 나타나셨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몇 번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텐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추측하기를 하란이 죽었어요. 한마디로 데라가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갑자기 뭐 다르게 알았을 때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사업을 지금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라. 내 사업 지금 잘 되는데 왜 버리고 가요? 근데 사업이 파산했으면 이게 다르죠. 사업 파산하고 이제 어떡하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내시나 보다. 그걸 갈 수 있는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에게 그 신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야, 무시해. 그냥 어떻게 가냐? 이런 아마 말을 했을 텐데 하란이 아들이 죽자 크게 상심하고 상처받은 겁니다. 거기에 우르에서의 미련이 없어진 거죠.
또는 하란이 죽자. 하란도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또 다른 아들인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신의 말을 안 듣다간 아브라함도 죽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마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란까지는 잘 갔어요. 그죠? 하란까지는 잘 갔는데 하란이 왜냐하면 변방의 끝이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 변방의 끝이니까 하란까지는 갔는데 하란을 넘어서면 이제 그 나라를 넘어서서 모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까지밖에 못 갔어요. 데라가 하란에 가서 멈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12장 1절이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제 뭐가 붙어요? 아버지 집도 떠나라. 보니까 네 아버지 데라는 하란 이상은 더 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 집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성경은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가르쳐줘요.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이가 젊었을 때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75세 나이가 늙었는데 나이가 늙으면 새로운 변화를 잘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75세인데도 아브라함이 갔다니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75세나 됐으니까 가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75세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어요? 사라가 아직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만약에 하란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고 아기들이 학교 잘 다니고 농사 짓고 집 있고 땅 있고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 안 움직였을 겁니다. 75살까지 갔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죠. 어디에 있든 이제 내 인생 여기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마 하나님이 65세, 55세, 45세 때도 계속 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안 가다가 75세 되니까 더 희망이 없다. 이 땅에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아유 그 하나님 말 긴가민가 하지만 그거나 따라보자 라고 해서 75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들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이 나름대로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마지못해 밀려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갔더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또 가요. 그죠? 그때 이집트로 간 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밀려 이집트까지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믿음 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믿음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대학교 때 생겼어요? 나이 30 돼서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언제 생겼고요? 그 언제 생긴 그 시간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믿음대로 행동을 못했어요. 그냥 밀려 갔어요. 그러다 밀려 간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갈 때까지도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가뭄에 밀려가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없어서 뭐라 그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아내에게 당신을 내 누나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채가더라도 나는 안 죽이지. 아내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채갈 테니까 당신을 채가더라도 내 남편 내가 형이라고 하자. 내가 오빠라고 하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여태까지는 떠난 그 순간이 믿음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12장 1절에 떠난 장면이 아니고 오히려요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13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다가 너무 그 땅이 비좁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떠나자고 하죠. 그러면서 그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먼저 땅을 고르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처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내가 좋은 땅을 선점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좋은 위치를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좋은 땅으로 찾아가라. 네가 안 간 곳으로 불모지건 황모지건 나는 갈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겼는가? 한번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이집트에 가서 놀란 거죠. 이집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그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는데 아내를 바로한테 뺏겼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는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라는 인물은 전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할 때 바로가 버티죠. 그 버티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때 항복하고 보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아마 창세기에 다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어플릭트했다. 바로의 가문을 치셨다. 그러니 바로가 손을 들었다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줄로 나오는데 그때 정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만만한 인물이 아닌데 전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굴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 하나님 굉장한 사람이구나. 굉장한 신이구나. 바로조차 굴복시키는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13장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이제 믿음 있는 그 신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아브라함이 잘 멋있게 떠나 보내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처음에 하신 말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윤동에서 걸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가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이 다음 구절이 뭐냐니까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인 14장에서 고대 근동의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죠. 5명의 왕과 4명의 왕이 싸웁니다.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굴복시키는데 그 5명의 왕 중에 하나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이에요.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 굉장한 숫자 같지만 지금 막 5명의 왕을 굴복시킨 4명의 왕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죠. 그 일도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마 승리할 줄 몰랐을 거예요. 또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니까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구절이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소돔왕을 구해주니까 소돔왕이 놀라서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살레만 멜기세덱인데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견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인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알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고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말해줘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이 처음 멜기세덱을 통해서 들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서 복을 받고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 11조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당신이 다 구해줬는데 사람만 내게 주고 당신이 구한 그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큰 재물을 주겠다고 제공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덥석 받았어요. 예,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준 걸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이번엔 소돔 왕이 재물을 준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물도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물건을 주고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 거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모든 인생의 좋은 것과 귀중한 것은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로부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저 방금 전에 들었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가 말했어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말한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 이제 아브라함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일학교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설교하고요, 어떤 신앙의 멘토들이 알려주고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 그때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일을 다 망쳐놨을 때 구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 믿음을 언제 가졌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졌을까요? 아니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서 제가 많은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인생을 망쳤을 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인생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가장 의지해야 되는가? 돈을 의지해야 되는가? 사업을 의지해야 되는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보스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월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먹여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말로 또는 성경의 어떤 단어로 그것이 하나하나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이 말을 믿었습니까? 네, 그 말을 믿은 건 맞아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말이라서 믿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쯤 가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뭔 말을 해도 다 믿을 그런 사람이 된 것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중국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믿었습니다. 너를 갑자기 젊은 20대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가도 가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한순간 한순간 처음에는 예스하지 못했다가 처음에는 상황에 떠밀려서 밀려가다가 밀려가는 어느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15장쯤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이 늙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도대체 생길 수 없는 순간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고민하고 애쓰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기도들은 도대체 언제 들어주실려나? 그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이 안 풀렸는데 지금이라도 그 내 인생을 풀리게 해주실 것인가? 에이, 하나님은 계시고 나에게 인생이 계시지만 내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면서 여러분과 같이 드린 나의 인생에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약속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있으시죠?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고민하는 거 있으시죠? 때가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성됐고요. 도대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75세 100세야 가서 그 일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시고 때를 만들어 가시고 있으며 그 때가 완성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놀라운 빛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으시며 무엇을 믿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는 걸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